네, 오늘 본문 요한 1서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으로 세워지는 목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 목장 종강 예배 때 사람이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혼자서 할 수 없는 일 두 가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사람이 혼자서 할 수 없는 것 첫 번째는 뭐였죠? 결혼이었습니다. 네, 결혼은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 혼자서 할 수 없는 일,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는 것은 혼자서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나 혼자만의 미션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미션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요, 우리 한국 교회에 사랑과 섬김에 정말 깊은 감동을 줬던, 사랑과 섬김에 모범이 됐던 그런 단체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 단체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을 것 같아요. 다일 공동체. 네, 다일 공동체. 네, 밥퍼주는 시인, 네, 밥퍼 목사님, 최일도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그런 단체입니다. 물론 지금 최일도 목사님의 모든 신학과 사역을 제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굶주린 영혼에게 밥 한 술 대접하는, 밥 한 끼 대접하는 그 사랑과 그 섬김은 여전히 중요하고 여전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번은 이 다일 공동체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사랑과 섬김을 행하고 있나, 어떤 마음으로 이 사랑의 섬김을 하고 있나 궁금해가지고 어떤 마음일까 한번 홈페이지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슬로건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사랑과 선교의 지상 명령은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실천합니다. 네, 그들이 사랑을 하는데, 사랑과 섬김을 하는데 어디서부터요?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그리고 너부터? 아니, 그건 나부터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것은 바로 지금부터 하는 일입니다. 내일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오늘부터 해야 할 미션이라는 것이죠. 또 여기서부터, 사랑할 곳을 다른 데서 찾는 것 아닙니다. 어디서부터요? 내가 있는 이곳에서부터, 여기서부터 해야 된다고요.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작은 것부터, 어떤 사람들은요, 사랑을 할 때 큰 것 하려고 합니다. 큰 것이 중요하다, 작은 것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부터 좀 해봐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나 먼저 시작하고 나부터 섬길 때 교회는요, 공동체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다. 나부터 사랑하고 나부터 할 수 있는 그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목장을 새로 다시 시작합니다. 2025년 우리 새 학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새 학기 목장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우리가 세워 가야 할 그 목장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요, 사랑으로 세워지는 목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안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터툴리안이라는 교부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불신자들에게 가서 전도를 할 때 이런 멘트로 전도를 합니다라고 했던 그 말이 있는데요, 저희도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첫 마디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전도할까 고민이 될 때가 많으시죠? 네, 저도 참 고민이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올림픽 파크폴에 온 홍보 활동을 나갔어요. 나가는데 어떨 때는 아무도 안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한 멋진 신사분이 타시는 거예요. 근데 뭐 제가 아무런 인사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는
포이에마 예수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여기 엘리베이터에 포스터가 붙어 있거든요. 여기 저희 교회인데요. 저희 교회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의 50%를 이웃 사랑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도 없고요. 우리는 보성고등학교에서 예배드립니다 라고 교회를 막 소개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되게 긍정적으로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위아래로 막 훑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포이에마 예수교회 부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너무 인상이 좋아 보인다고, 그럴 줄 알았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도 한 말씀 했죠. 어르신도 인상이 너무 좋으시다고. 그러면서 여기 교회에서 준비한 전도물품 좋은 티슈 있으니까 하나 가져가시라고 했더니 너무 감사해 하시면서 받아가셨거든요. 근데 몇 호에서 내린 줄 몰라가지고 제가 또 그 집 앞에다 또 하나 놨습니다. 그분은 2개 받으신 거죠. 어쨌든 전도를 하는데 어떤 말로 전도를 할지 참 어떤 말로 할까 그게 좀 고민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터툴리안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멘트로 전도를 했을까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가서 이런 말로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처럼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세상의 다른 곳에 우리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멘트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본 적이 있으세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겠죠? 우리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목장이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사랑하는 목장의 모습을 회복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사랑의 목장을 만들어야 될까요?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여기서 마땅하니라 라고 돼 있어요. 마땅하니라. 자, 이 마땅하다는 단어를요, 이 3장 16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 4장, 이 다음 장인 4장에서도 한 번 더 말하고 있어요. 4장 1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도다. 여러분, 마땅하도다 계속해서 요한일서에서 요한은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당연히 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요, 사도 요한이 이 사랑이라는 것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 사랑이 정말 크다라는 것을, 사랑을 정말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15절, 14절, 15절.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볼 텐데 14절, 15절. 자, 눈여겨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옮겼느니라. 자, 이 말씀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좀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과 조금 달라요. 자,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을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믿음 때문이죠. 자,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면 사도 요한은 신학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지금 사도 요한이요, 신학적으로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중요한 키를 지금 사랑이라고 보고 있는데,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신학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요, 분명히 이전에 썼던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에서는 분명히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그 전에 요한복음을 쓸 때 사도 요한은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훗날 기록한 요한 1서에서, 나중에 기록한 요한 1서에서는 왜 사랑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의 사랑의 변질 때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기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고, 믿는 자라고 하면서 사랑하지 못하는 그 모습들을 바라봤을 때 믿음과 사랑은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 믿음은 사랑과 함께 간다. 사랑은 믿음과 함께 가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기 위해서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 따로 사랑 따로 그것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은 같이 가야 된다는 그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나처럼 죄 있는 이 나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내가 안다면, 나도 그렇게 용서해 주셨는데, 나도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어찌 사랑하지 못할 사람, 내가 사랑하지 못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원수가 있어요. 나에게 정말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너에게 잘못한 것이 크냐, 아니면 너가 나에게 잘못한 것이 크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죄가 큽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님께 잘못한 그 죄가 큽니까? 생각해 보면요, 내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잘못한 그 죄가 더 크거든요. 그런데 그런 죄도 용서해 주셨다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 목장교회가요, 이런 사랑을 행하는 목장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은요, 선택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왜 이런 사랑의 목장을 만들어야 할까요? 왜 우리가 사랑으로 세워지는 목장을 만들어야 될까요?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사랑은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랑은 필수다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요, 사랑은 가장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가장 우선순위. 누구나 인생에서, 자기의 인생에서 우선순위를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버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명예를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너무나 중요시 여겨요. 건강 관리를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공부 잘하는 것, 내가 공부를 잘해야 되겠다, 그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에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서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제자가요, 제자로서 제자 될 수 있는 것은 무엇할 때?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는 그 증표가 뭐예요? 그 사람이 뭐하고 있으면? 사랑하고 있으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날 꼬박꼬박 나오면, 아니면 교회에서 시키는 여러 가지 봉사와 헌신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가 아니라, 맞죠? 네, 그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네, 예배도 중요하고 교회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이 예수님의 제자를 증명할 수 있는 그 징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요, 동업자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사기를 당했어요. 그 배신으로 인해서 얼마나 인생에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주일날 설교를 들어도, 용서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들어도 그것이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 적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이 얼마나 미운데, 원수 같은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요? 그 사람을 딱 만난 것입니다. 진짜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만나는데 나에게 만나서 용서를 빌기도 어떻습니까? 용서를 빌기도 시원찮은데 너무 뻔뻔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 뻔뻔한 모습에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서 품속에 가지고 있던 칼을 꺼내가지고 그 사람을 찔렀습니다. 그 사람을 찔렀더니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 죽은 모습을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는데 알고 봤더니 꿈이었어요. 네, 꿈이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어보니까 꿈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어쩌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 나에게는 용서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필립 얀시가 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시카고의 한 창녀의 이야기예요. 그 창녀를 상담했던, 또 그 상담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여인이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냐면, 그래서 자기의 어린 딸을 변태 성욕자에게 판다는 거예요. 자기 어린 딸을 소아 성애자한테 판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하룻밤 동안에 벌 수 있는 돈을 자기 딸을 1시간 팔면은 자기가 하루 동안에 벌 수 있는 돈보다 더 큰 돈을 번다는 거예요. 내가 마약을 사기 위해서, 마약 중독자였거든요. 내가 마약을 사기 위해서는 내 딸을 팔아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 상담하는 사람이 조언을 한답시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왜 가까운 교회가 있을 텐데 교회에 가서 한번 도움을 요청해 본 적이 없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여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요? 거긴 가서 뭐 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비참해 죽겠는데 교회 가면 아마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더 비참해질 것입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요, 이런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기존 교회에 잘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에 빠졌답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교회 잘 다녔던 분이 이단에 빠질 수가 있냐고, 어떻게 그 교회 갔냐고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무 충격적입니다. 내가 다른 수많은 교회를 다녀봤지만 그 곳만큼 나를 사랑해주고 나에게 관심 가져주고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줬던 교회는 없었다. 네. 사람들은요,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많은 경우 기존 교회들이요,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을 이단 교회에게 빼앗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보면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바울은요, 사랑을 지금 말씀처럼 이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무거운 주제로 우리에게 사랑을 명령해주고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요, 우리 교회 안에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 예배 잘 드리는 분들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는요, 그런 분들 많아지는 것보다 더 많아졌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 안에 사랑이 많으신 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인 중에 인생의 아픔이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 자기의 아픔을 이야기해 줄 때 손잡아 줄 수 있는, 안아줄 수 있는 그 이야기 듣고서 다른 데 가서 소문내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요, 교회 여러 군데 오랫동안 다녔던 사람들 중에 자기의 속 얘기를 말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경험했거든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다 얘기했더니 이미 교회에 다 소문이 났어. 그래서 못 다니겠다, 말 못하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소문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묵묵하게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진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목장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그 사람들이 우리 목장에 왔을 때, 내가 이 목장에 오기를 너무나 잘했다. 우리 교회 포이에마 예수교회를 선택하기에 내가 너무나 잘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될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랑의 목장을 만들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아까도 얘기했죠.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됩니까? 우리 목장이 왜 사랑의 목장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는 사랑은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국에 지진이 많은 곳으로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쓰촨성이죠. 쓰촨성에 2008년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진도 7.8의 아주 강진이 와서 약 7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강진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던 적이 있습니다. 7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그런 비참한 순간에 우리에게 감동을 줬던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요. 구조대원들이 생존자를 수색해서 생존자를 구해주기 위해서 막 수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흙더미 속에 파묻혀서 죽어있는 여인을 발견했어요. 무릎을 꿇은 채로 이 여인이 흙더미에 파묻혀서 죽어 있었는데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담요로 무엇을 품고 있었어요. 근데 담요를 열어봤더니 그 안에 아기가 있는 거예요. 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두 손에 휴대폰을 꼭 쥐고 있었는데 그 휴대폰을 보니까 문자 메시지가 적혀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보냈나 했더니 자기의 아기에게 보낸 것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어디 있지? 네. 어디 갔냐? 아기야. 내가 만약에 살아있다면 너를 사랑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렴.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단다. 제가 다른 말이 있었는데 제가 어디다 써놨는지 찾을 수가 없어서 약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면 이 엄마가 너를 사랑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다오. 저는 이 사랑을 생각하다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를 위해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어머니와 같은 그런 사랑이 아니었겠습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목장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겠다라고 우리가 모였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있어야 될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뭡니까? 우리 안에 서로 챙겨주고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언제부터? 지금부터. 그리고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큰 것부터 작은 것부터. 그리고 할 수 없는 것 아니라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나부터 실천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고 있는 가족들을 사랑하시고요. 특별히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목장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목장을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부터 사랑해라? 아니, 나부터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이 시간에 입을 열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가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 우리 목장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목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목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은 우선순위,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에 될 것이고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고 목장 안에서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목장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세워주신 걸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목장 안에서 아버지 사랑을 하나님 이뤄줄 수 있는 이뤄갈 수 있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 신을 생활할 수 없습니다. 나 혼자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아버지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면 또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가장 우선순위로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필수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이 사랑을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사랑의 띠로 묶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목장으로 모일 때마다 이 사랑의 명령, 이것들을 잘 지켜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목장이 모일 때마다 서로 사랑으로 섬김이 하나님 풍성해짐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이 목장에 올 수 있고, 누구든지 이 목장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목장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의 아픔을 놓고 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이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들을 아버지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목장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여 주심이 사랑의 명령을 받고 내가 정말 목장 안에서 사랑하는 자로 살겠다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